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이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성도들은 한 가족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한 가족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는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대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말에는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가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족관계로 말씀하신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깨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배반하는 것을 보고 또한 그 가운데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대인 관계를 할 때 매우 부정적으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부모의 잘못으로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부모가 되면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런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 그들 역시 자녀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생활하는 자녀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정상적이지 않은 교회들로부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교회가 정상적인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이루어가야 하는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회의 인도자들은 성도 중에 나이가 많은 분들을 대할 때 아버지를 대하듯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이상적인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만약 아버지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면 나이 많으신 분들을 자기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상적인 아버지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많은 분들을 대할 때 아버지처럼 대하며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젊은 성도들에게는 형제로 대해야 합니다. 형제로 대한다는 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형제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의지가 됩니다. 잠언 17장 17절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지만 결국 맨 마지막까지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형제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젊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형제로 대할 때는 경쟁 상대로 대하거나 상대를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의 관계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경쟁 관계인데 적자생존, 약육강식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올바른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약자를 보호하고 그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돕는 것이 올바른 관계입니다. 또한 나이 많은 부인을 대할 때 어머니처럼 대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애틋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은 부인들은 어머니처럼 대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여서 서운하지 않게 해드려야 합니다. 또한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성추행에 대한 사건 사고들이 연일 뉴스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예전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고 감춰져 있던 이러한 악한 일들에 대해 연일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또한 이러한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이기기가 어려운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게 됩니다. 세상이 이러한 성적인 추문으로 어둡고 캄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한다면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함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주제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3절은 교회 안에 있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며 귀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참 과부는 존경과 귀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과부들에게 날마다 생활비를 제공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건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참 과부들에게 일정하게 생활비를 제공하므로 교회가 그분들을 사랑하며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너무 교회가 큰 짐을 지지 않기 위해 과부를 돌아보는 기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나 손자들이 있어서 과부를 돌볼 수 있다면 그들이 먼저 돌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습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을 가족으로 여기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은 같은 믿음,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욕심과 정욕 때문입니다. 오늘 내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사람도 행성도 별들도 생기기 전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있는 능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일) 동안 왕은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평화로웠어요. 완전한 부부가 그들의 완전한 창조주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 완전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온 우주의 왕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대신 어린 양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속죄제의 법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은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룩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빚이 갚아져야 하고 죽음은 정복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다 이루었다.